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에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맘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반드시 만물을 통치자 높이는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걷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리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나를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걷는 모든 방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리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나를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나의 모습 보네 사랑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몸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느끼시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좀 교리적인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의 교리, 어떻게 보면은 좀 딱딱하고 지루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면은 이 기독교의 교리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권의 책이 서로 구약과 신약 이 두 권으로 나뉘어 있다고 해서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는 별개의 책은 아닙니다. 자,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시한 책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있었고 또 이 신약에서도 그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새 언약을 예언한 책이고 신약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인류에 대한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그리고 온전하게 확증된 것을 증언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하나로 연결된 다리와도 같이 연속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설명을 계속하자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그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또 구약은 율법 언약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은혜 언약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 신약 이 단어에서 보듯이 두 책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글자가 있죠. 바로 약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자, 이 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속 또는 언약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그대로 우리가 풀어서 본다면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여섯째 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가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 구원 계획의 첫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한 나라, 한 민족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 민족으로 어느 나라를, 어느 민족을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이 언약이 구약이라는 겁니다. 오래된 옛 언약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입니다. 작게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고 이제 이것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이겠죠. 자,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다른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당신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버렸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거죠. 그 언약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언약 파기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향한 그런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이번에는 어떤 특정 나라나 특정 민족과 그것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해서 그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신약이다, 즉 새로운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새 약속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맺으심으로써 그 약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잔으로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이 새 언약은 제자들과 맺으셨지만 언약의 대상자들은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즉 새 언약대로라고 한다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고 또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과 신약에서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 피 흘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제사였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피 흘림과 이 신약에서의 피 흘림, 이것이 다 똑같은 피 흘림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의 이 피 흘림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사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옛 언약대로라고 한다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매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을 보면은 그 피 흘림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흠없는 제물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처럼 매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돼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를 통해서였지만 신약 이후부터는 제사가 아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19절 또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서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 인간들을 다시 살리려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당신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뼈아픈 기억이 있으면서도 왜 다시 인간들과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처음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구원 계획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 구절로 말하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죽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언약을 맺기 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믿지 않으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자들로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준비해 주셨고, 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애를 쓰시고 계신데, 우리는 과연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구약의 내용과도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그리고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악의 유혹에 빠져서 악하게 되었고 죄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원래대로 우리가 선하였던 그런 시절로 되돌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인데, 자, 구약에서도
성막에서 쓰이는 그 도구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구에게 피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진 바 되어서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또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었는데 그것이 이제 정결을 상징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언약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예수님의 희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그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만남을 원하지도 않으시고 또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만남, 예배,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또 우리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이 시간 여러분들을 한번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 목적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옆 사람과 어떤 친교를 나누기 위함이 더 큰 목적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웃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이죠. 자,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제가 이 23절, 2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자, 이 말씀은 곧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또 성도 간에 서로 관심과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성도 간의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안부를 묻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성도 간에 누가 어려운 일을 또 겪고 있는지 또 누가 기쁜 일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의 표현입니다.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행위로 다른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인데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또한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새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새 언약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또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관심과 사랑을 갖고 서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살아계셔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새 언약 백성의 삶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또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삶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준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